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38장에 그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잘 아시듯이 그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이 다 죽어서 셋째를 줘야 되는데 셋째를 주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이렇게 동침을 하죠. 그러니까 장녀로 분장을 해서 그게 이제 윤리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돼서 화형이 처해져야 되는데 그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보다 네가 옳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약이 그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 언약 속에는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 다말이 안 겁니다. 이 혈통의 중요성, 언약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가 죽이지 않죠. 죽이지 않고 그 다말에서 나온 그 자녀를 쌍둥이 중에서 한 명이 언약의 이렇게 계보를 쭉 이어가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보다 언약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게 그 행동을 한다고 해도 언약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팀인데 어떤 한 사람이요? 언약을 가진 한 사람 한 팀.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시고 이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 모든 인간의 윤리 도덕을 넘어선 최고의 언약.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중에서 근본 언약이 있잖아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죽고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야 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쫙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죠. 그게 갈보리 산 언약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탄과 죄와 지옥 문제, 그거를 해결한 사건이 갈보리 산 언약이라니까요. 이게 근본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모였습니까?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시면서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집중을 했잖아요. 제한적인 집중, 선택적인 집중, 원리스 집중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이게 하나님 자녀가 항상 누려야 될 언약이거든요. 근본 언약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평생 언약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천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 바울을 꺾으실 때 천명을 줬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리고 소명과 사명이죠. 이게 내 평생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평생 언약.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다가 문제와 사건 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 언약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게 우리 전체 메시지, 그렇죠? 세계 복음화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시간표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표 언약입니다. 이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7망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마다 이게 근본 언약이 우리 속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망대로 딱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는 7여정이죠.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항상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죠?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 언약이 뭔가 그걸 누리는 겁니다. 7여정. 그러면 그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죠. 7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이제 이해되어졌으면은 우리가 언약까지 한 사람 한 팀으로서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행복한 어떻게 해요?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행복한 묵상의 시간. 어떨 때 가장 평안하고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그게 나거든요.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시간표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거 그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시간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복음을 묵상하고 누릴 때 행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묵상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복음의 사람이고 전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묵상할 때 행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사건 아닙니까? 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게 사실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거든요. 내가 이거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거든요. 이거를 날마다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를,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냈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그죠? 이미 영세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죽고 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주로 오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하셨으니까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5가지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거든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선포할 때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고 이거 묵상할 때 행복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탈북자들이 계속 생겨나지 않습니까? 고위급들도 많이 탈북하고, 뭐 얼마 전에는 저 강원도 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병사가 또 탈북하고, 뭐 드러난 것만 그렇지만 뭐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거기 북한 땅에 살 소망과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북을 하는 거죠. 남한에 가면은 잘 살 수 있다던데 그 소망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그 비전을 생각할 때 우리가 행복하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비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그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과 가문 복음화되어지는 그 비전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강북 아닙니까? 목사님 강북 600만 복음화 그거 놓고
목사님 묵상할 때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지역, 그 지역이 복음화 되어지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 제자 망대가 세워지고 곳곳에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거 묵상할 때 우리가 행복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그 비전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묵상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렘넌트 시대를 묵상할 때 행복해라. 그래서 그 렘넌트 시대에 지금 시간표 응답이 뭡니까? 어쨌든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제 초신과 청신이 또 9월 달부터 개강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아이들의 각인된 게 또 뿌리 내린 게 체질된 게 어쨌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꾸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주일날에는 예배 1시간 드리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 신학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2시간, 3시간씩 계속 있는 겁니다. 함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오후 그 예배 때 필리핀 선교 캠프 갔다 온 그 포럼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른 교회 렘넌트 한 명이 자기가 게임을 하루에 10시간씩을 하는데 그 선교 현장 가가지고 이걸 안 해도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아이들이 진짜 스마트폰에 거의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DNA가 자꾸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그게 금토일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언제 쓰임 받습니까? 2030, 2080, 그죠? 앞으로 50년 이때 주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어떤 시대입니까? 5차 산업 시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 왔잖아요. 이 시대 이후에 오는 영적인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시대 묵상할 때 모델이 7 렘넌트 아니겠습니까? 이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니까요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묵상의 시간 날마다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게 3가지 전쟁을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3가지 전쟁.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엘리야하고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갈멜산 전투죠.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는 지금 교회와 그죠? 세상과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심 마귀 그죠? 세상 임금 마귀 흑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영적인 세계가 충돌하는 거고 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분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운다 그랬죠. 그걸 이제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어부질이라고 어부질이. 아군끼리 싸우면요 적군만 유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끼리 서로 갈등한다? 좋아하는 거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뭐 부끄러운 일이지만 주일날도 중직자 2분이 싸우더라고 소리 내서.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애들 본다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요 새 가족은 시험 들고요 렘넌트들은요 교회 떠나면 나중에 어른돼가지고 그래서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 그래서 갈등은 어떻게 하라고요? 갱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전쟁, 기싸움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분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서밋 전쟁.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겁니다. 서밋.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영적 서밋, 복음 서밋 돼야 됩니다. 세상 성공자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아하방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정략 결혼했잖아요. 그 아세라,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여자하고 정치적으로 결혼했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우상국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다 믿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 섬기는 거 있죠. 서밋은 서밋인데 사단 서밋이라. 근데 우리의 후대들은요, 영적 서밋, 복음 서밋 먼저 돼야 됩니다. 세상 성공 이전에 요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달란트를 가지고 기능 서밋 응답받아야 되겠죠. 반드시 순서가 이렇습니다. 성공했는데 복음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죠, 목사님이. 대통령이나 재벌이 오직 예수 되겠냐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 서밋, 영적 서밋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문화 서밋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거 하는 길이 묵상이라 그랬거든요. 묵상. 그게 힘입니다. 힘. 묵상. 호흡과 함께 깊은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300% 개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 복음 문화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게 서밋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전쟁입니까? 메이슨 전쟁이죠. 열왕기상 18장 30절이죠. 이 갈멜산 전투에서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솔로몬 때 세워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상이 가득 찼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예배나 드렸겠습니까? 근데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뭐 참된 성전 아니겠습니까? 모양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외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요? 언약 성전이냐, 그죠? 우상 신전이냐? 지역에 정말 복음 가진 전도하는 성전이 세워져 있다, 교회에 있다. 분명히 그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는 바뀔 겁니다. 큰 우상 신전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들이 회복되어져 있는 언약 성전, 우리가 그거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언약 가진 한 사람, 한 팀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받았듯이 이 언약 가진 한 사람, 한 팀은 참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힘과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겁니다. 모든 방향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참 예배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참 전도자. 언약 가진 한 사람, 한 팀은요, 참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시는 거죠. 어제도 그 특이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몽골 사람 남자 한 명 아픈 사람이 있는데 와서 복음 전해주라고. 제가 다른 데 있어가지고 1시간 걸린다 그랬더니 기다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일하는 데가 충남 당진 거기서 일한대요. 근데 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집사님 만나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끝나고 나서 예수님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제 몽골 사람이라 이 통역하고 해서 잘 못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살릴 그 비전이 들어있는 참 전도자. 그 다음에 참 헌신자. 이 한 사람 한 팀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예배자는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거죠. 현장 살리기 위해서는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 전도자는 뭡니까? 내가 있는 사면장을 살리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겠죠. 우리 후대가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참 헌신자. 이게 저와 여러분 언약 가진 한 사람 한 팀이 받아야 될 참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 가진 한 사람 한 팀으로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날마다 갖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영적인 전쟁하며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며 흑암 권세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는 한 사람 한 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0